네, 오늘은 지난주 국내에 있었던 따뜻한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인천 동구에 있는 한 열쇠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열쇠 점포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외벽으로 번지고 있어서 옮겨갈 경우 건물 상가 안에 있었던 PC방과 노래방 그리고 당구장과 독서실 등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형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천만다행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 한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먼저 나왔다가 불이 난 것을 우연하게 목격하고는 소화전이 있는 곳으로 바로 달려가서 소방 호수를 꺼내 곧바로 화재 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식을 하던 일행 다른 몇 명은 바로 옆 건물 상가 3층으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물을 뿌리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몇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상가 안에 있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을 바깥으로 신속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불을 대처하고 사람들을 신속하게 옮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마냥 놀라서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뉴스 안에서 한 시민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 사람들 뭐냐? 저 사람들 뭐냐? 라고 하면서 연거푸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평상복에 방화복도 입지 않은 채로 소방차가 올 때까지 필사적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를 맡았던 중부 소방서 지휘팀장은 말하기를 현장에 도착해보니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조치하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 이들 모두는 비번인 소방관들이어서 놀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이 비번 소방관들이 사수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뉴스를 보도했던 앵커는 소식을 전하면서 소방관은 퇴근을 해도 소방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소식이 참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앵커가 전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소방관은 퇴근을 해도 소방관이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일과는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그가 소방관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사명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방관이라고 해도 하루 일을 다 마친 상태였고 퇴근을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불길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명감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불을 끌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보면서 사명감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번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이스미르 교회는 여호와의 손으로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사역을 해 나갈 것인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그 사명감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비록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손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으로 그를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모세의 손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손입니다. 만약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살인자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자신의 손을 볼 때마다 무엇이 기억났겠습니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사명은 다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손으로 출애굽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죠. 이처럼 여호와의 손으로 일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감을 항상 먼저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여호와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나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남자를 보신 것은 베데스다라고 적힌 연못가에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등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남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인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의 대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전혀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불이 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불을 끄는 소방관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왔을 때 사람들은 안심할 것입니다. 소방관이 불을 꺼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아온 이 남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의미였습니다. 단지 본문 안에서 이 남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연못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못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 남자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예수님과 그 다음 이야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는 새로운 무슬림들을 만날 때 그 다음에도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옵니다. 겉으로는 다 환대해 주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닫고 있는 것을 느낌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적어도 제 느낌으로는 예수님과 그 다음 만남은커녕 그 다음 이야기로도 그냥 이어지지 않고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이 사람의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놀라운 일은 그 즉시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끝날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 즉시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 남자는 자신이 누웠던 그 매트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못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병자들은 단 1초도 그 연못물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매트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모든 병자들의 시선은 연못물이 아닌 그를 향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연못물이 움직인 것은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를 보면서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하셨던 예수님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인데
사람들은 침상을 들고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보면서 정작 그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본문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내 모습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으로 일하시는 그분은 정작 보지 못하면서 성공과 기적, 부흥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속상한 것입니다. 그때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죠. 38년 된 병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가 걷는 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걷게 된 것을 축하해 주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에 그가 자기 침상을 들고서 걸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경고를 준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람 때부터 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 민족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야말로 퇴근을 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일반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시죠? 안식일은 여호와를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날이고 생명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날인데 안식일에는 여호와조차 일할 수 없는 날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남자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다시 물었죠.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고쳐주었는지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애당초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봤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는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아멘. 얼마 후에 예수님은 성전들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때도요,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내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죄인의 상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날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나를 잘 모르실 것이라고 내 생각으로, 내 추측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섰던 요셉 앞에서 두려워서 머리조차 들지 못했던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졸지에 이집트에 스파이로 몰려서 끌려왔던 자기 형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두려워서 얼굴조차 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가 누군지 끝까지 밝히지 않죠. 밝히지 않으면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과거에 지었던 죄들까지도 다 추궁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를 전혀 상관없는 이집트 총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고서 놀라워서 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제서야 과거에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고 북받치는 감정으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다만 내 눈을 가리고 주님은 모르실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어쩌면 울고 계시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습니다. 한 번을 봐도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고 두 번을 봐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또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는 무엇 때문에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주님은 나의 이 생각만큼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내 제자들,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네 안에 죄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평안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주님을 죽이려고 안달해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남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짧은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기가 일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냐, 아버지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 본문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할 목표도 있으시죠.
사람들은 늘 그 일의 종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템의 종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이템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여러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물 던졌을 때 주님이 원했을 때 그 물이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 약한 자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자녀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외로움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나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